가을이 지나가고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레곤은 겨울이 되면 비가 오니까 좋기도 하지만 추워지면 그 프리징 레인이 이제 오게 되니까 가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때나 사계절이 짧은 부분도 있지만 참 아름다운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북미고 또 오레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지나가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다는 것,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가장 큰 뉴스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교회가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도 했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가만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어나서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케 되고 영광을 올리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될지 참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대를 받을 장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교회가 없는 곳일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교회를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장소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여도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또 마음껏 우리가 함께 비전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실 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복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성숙해져 나가고 점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거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있는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많은 충분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간 성숙한 권면을 했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 헌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그 구체적인 일들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한 부분인데 오늘 나눌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른 것들은 개인 신앙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오늘 나누는 말씀은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들이 과연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마지막 부분에 인사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늘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있던 상황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방신을 섬긴 자들이 주위에 둘려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이비들이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교회고 칭찬할 만한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 결론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영어로 live peacefully with each other,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평화하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서로 적당하게 평화롭게 지내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화목하라니까 그냥 화목하면 되겠다, 그냥 웃으면 되겠다, 그냥 만날 때마다 웃고 헤어지면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서로 평화하라고 하면 서로 뭐 깊이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적당하게 선을 긋고 침범하지 말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만일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만으로 이 편지의 마무리를 졌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하다라는 그러한 뜻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화목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할 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권계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영어로는 warning, warn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돌려놓으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out of order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겠는데 그 화목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순서가 뒤바뀐 자들을 제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것에는 서로 보고 웃는 좋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간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서로 화목한 길은 서로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앞뒤가 뒤바뀐 그러한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서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믿은 성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이 그와 화목한 길입니까? 그를 예우해서 쉽게 직분을 주고 직분이 계급이 되어서 그렇게 불러주면 그를 존중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화목입니까? 예우해 주는 게 화목입니까? 아니면 서로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잘 피해가면서 유지하는 그 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그것이 화목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서로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서로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워닝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에 게으른 자, 뒤처진 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정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른 믿음 생활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게으른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 성경이고 어떠한 것이 기도이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어떻게 깨닫는가. 그런데 만일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화목이 일어날 수 없겠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하나 한번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같지 않은데 무슨 화목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어요? 할 수가 없겠죠. 가족이 있는데 다섯 명, 여섯 명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자녀가 한참 기분이 나빠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온 6명의 가족이 참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길은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게으른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깨어있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나올 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듣게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제대로 제자리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이 성숙해 나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들을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뒤로 넘어져 있는 교인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놓아두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바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푸시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의 자세가 아니고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귀한 뜻이 있는데,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권계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늘 every Sunday마다 만날 때마다 제자리로 또 돌려놓고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화목인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는 것 200년 사는 것 아닌데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기회인데 어떻게 제자리에 있지 못한 형제와 자매를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참 사랑의 워닝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예배를 통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겠죠.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게으른 자 아닙니까? 말씀으로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또한 권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계할 때에 온전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화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두 번째로 시작. 지워버리시고. 네. 오케이.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도와주라.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니까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 생활, 개인의 믿음 생활의 흔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서 사람의 말에 많이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이 없다는 것은 또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그 길로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 들은 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나오다가 상처를 받고 넘어진 그러한 사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격려하고 붙들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조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해서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제 화단에 물을 주잖아요. 집에 가보게 되면 물을 주기 위해서 물 호수가 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 호수가 있는데 물 호수를 이제 물을 뿌리는데 한참 쓰게 되면은 그것을 잘 감아둬야 되는데 이제 싸구려 좀 구하게 되면 좋은 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싸구려 구하게 되면 간혹가다 그게 꺾입니다. 그게 꺾일 때가 있어요. 잘 감아뒀는데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꺾이는데 그게 한 번 꺾이면은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또 꺾이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얼마 시간이 가보게 되면 그 꺾인 부분이 터져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늘 그 부분이 꺾여. 그래서 그걸 또 피고 쓰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꺾였을 때에 잘 살펴서 그것에 무언가 예를 들어서 뭐 테이프를 감든지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감아두면 더 이상 그것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오랫동안 싸구려라고 하지만 그 호수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대개 제 경험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호수를 바꿔야 되는 그 이유는 나머지는 멀쩡한데 그 꺾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잘라서 이으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모든 부분에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덜 약해. 그 사람을 개인이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의 감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상황의 문제든지 뭐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 약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그 부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교회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다 가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어느 한순간엔 마음을 열고 참 쉽진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다 다르지만 다른 배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의 인생의 이 기간에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맺어준 관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셨으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나의 서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서로 말 조심도 해야 됩니다. 뭐도 해야 됩니다. 많이 있겠지만은 실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을 감싸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계속 회복시키는 것,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레파토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처음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 다닌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회복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늘 꺾여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때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같은 교회를 35년을 다녔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난 20년을 이야기를 안 했대요. 35년을 개척 멤버들이 3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20년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내가 단기 팀에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몇 군데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말이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20년 전에 뭐 목사님 사임 문제로 다퉜는데 그때 한번 다툰 다음에 저 사람하고 다시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3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거의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뭐 35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뭐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뭐 6년을 뭐 4년, 3년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기간도 있고. 근데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고,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교회지, 겉으로만 든든한 교회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서로가 다투어서 그 생겨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같이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다면 성령님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없는 것이고요. 그 미움 서로만 있을 뿐이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과 다툼과 그런 마음이 뭐 표현은 안 했으나 있으면요,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 멍이 점점 커져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교회 전체가 아픔을 겪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갖추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이것밖에 될 수가 없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요즘 보게 되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뭐 공청회 그런 회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봅니다. 뭐 감사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보게 되면 위원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온갖 질문을 다 합니다. 온갖 질문을 다 주고받는데 그 안에는 좀 누가 잘하든 잘못하든 떠나서 아주 인격적인 그러한 모독을 주는 아주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입에 담을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다른 이유에서 다른 뜻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와 다르기 때문이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있겠죠. 한마디로 뭐 뒷배경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많이 봐서인지, 그러한 것을 배워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온갖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돌아서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TV에서 보고 했던 것은 정치판이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회의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남 그렇게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한 다음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입을 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입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 입을 가지고 또 내가 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을 하고 언제 회개를 하고 언제 대화를 하고 언제 격려와 사랑을 나누며 화목합니까?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한 기간을 가지고 그만한 그 많은 그 리소스를 가지고도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하나님께서 담당하라고 하신 복음 전파와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만나면 다투고 교회답지 않은 일들을 만들고 결론은 돌아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이제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격려하고 말 그대로 붙들어주는 교회가 돼서 그 교회에 속한 한 명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자빠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연약한 부분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받은 은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죠. 낫게 하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모습인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죠. 다 다른 사람이래야 교회죠. 다 다른 모습이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겠죠. 한 사람이 변화하고 두 사람이 변화할 때 그 귀한 소문이 귀에 들려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의 연약함도 드러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상대편의 연약함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가 정말 창피하고 체면이 구겨서 내가 안 나간다 교회.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저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취급하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화목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 또 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붙잡아줘야 돼. 붙잡아 주려니까 어떻게 돼? 내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아 들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붙잡아 주려면 내가 말로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나의 손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 한 지체가 제대로 서야 온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고 더욱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이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기다려주라는 말씀. 기다려주라는 말씀.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어야 합니까? 믿음의 성숙이죠. 금방 이야기했던 게으름과 연약하여 흔들림, 힘이 없어 넘어짐, 이러한 일에 회복을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판단하고 종이를 잘라내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늘 이제 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 주일날은 좀 괜찮은데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 냄새가. 이게 담배 냄새가. 그래서 가까운 뭐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참 기다림에 약했던 제가 김 목사가 말이죠. 그 당시에 만날 때마다 담배 좀 끊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요. 담배 좀 끊으시라. 냄새가 너무 나니까 집사님 담배를 좀 끊어요. 왜 그렇게 끊을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여러 번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참 얼마나 고맙든지.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분이 집에서 담배를 피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뒷덜미를 붙잡는 그거를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말고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 말고 곧바로 그 담배와 재떨이와 피우던 담배를 몽땅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뒷덜미를 붙잡아서 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졌나 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땅 곧바로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뭐 냄새 안 나니까 할렐루야, 잘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몇 개월 후에 그래도 몇 개월 참으시더니 부부싸움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담배를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때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많은 판단을 했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포기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요즘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없었구나. 그 담배 피우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귀한 영혼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가. 제가 많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오래 참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수 있죠. 그거 담배 피면 크리스천 아니고 담배 안 피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담배 안 펴도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선 그건 저절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면 다 나중에 저절로 쫓아오는 문제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 꺾이기 쉬운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붙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헌신과 희생도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붙들어주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연약함을 조금 더 사랑으로 대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게을러도 약해도 흔들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면 결론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 보고 판단해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구나라고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안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요한일서 4장 말씀 쭉 우리 같이 마음으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화목하라. 뭐라 했습니까? 화목하라는 것은 그저 서로 건드리지 말고 웃으면서 20년, 근데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요, 그 사람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35년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아야죠. 열질 않았든지 어떤 문제로, 하지만 혹은 열었는데도 이해하지 않았든지 화목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 온 새로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지난 7, 8개월 동안 모이지도 못했어요. 연락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 팬데믹이 또 이제 겨울 동안에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못 모일 수도 있어요. 또 몇 주 동안, 아직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다 알잖아요. 성도들 이름도 알고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거 이제 알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서로의 아픔을 아파해주고 서로의 기쁨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싸매주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붙들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게으르면 서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참 여기 정체된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정체된 신앙이 아니고 자라나며 회복시키며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맡겨주셔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이러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성도들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이러한 귀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화목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 릴레이션십으로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